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는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왕이 없었습니다.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제대로 지도한 게 없었습니다. 가끔씩 지파별로 사사들이 세워지고 잠시 있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 사사기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 다른 특징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 폭력이 있고 특히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성적인 타락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선하고 의롭고 착한 일을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죄된 일에 빠질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신 것 같아요. 네. 불의한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사람 아무도 없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은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죄짓고 음란해지고 그쪽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전적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성, 우리 안에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 죄악의 법이 막 싸운다. 막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9장 전체를 보면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대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점령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점령하러 갑니다. 여리고성 점령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막 점령하러 들어옵니다. 그 주변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 이 땅, 가나안 땅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서로 화친하지 말라. 다 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점령해 가는데 기브온 족속이 이 사실을 알고,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냥 다 죽게 되었다. 살 방도가 뭐냐? 궁리하다가 이스라엘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 길밖에 없다. 화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인다. 화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위장을 합니다. 먼 나라에서 온 듯이 꾸며대는 거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자, 이렇게 하자 회의를 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듯이 꾸밉니다.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타면 가죽 부대를 다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옷도 헤어진 것, 신발도 헤어진 것, 그것 갖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가까이 있으면 안 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너희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떡을 보십시오. 속인 거죠. 그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들금 화친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됩니다. 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진 가장 큰 원칙이 뭡니까? 한 가지를 든다면 주님 뜻대로 살자. 이제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했다. 이제는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원리 갖고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 원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교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로 시작한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모르네. 주여. 69절 외워야 안 외워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떻게?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 다 그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살았던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도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에 이 잔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나도 안 마셨으면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소견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고난의 선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오늘 9장과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가 부패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나오는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찾질 않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내 소견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1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 부패하고 타락된 시대가 된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럴까 저럴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노아야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고 또는 요셉의 꿈, 그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를 통한 말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하시면 하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읽는다, 큐티 묵상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게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안 보니까 문제예요. 얼마 전 통계, 작년 통계인가?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성경을 어느 정도 보느냐. 주일 예배 때 성경을 펼치고, 요새는 그것도 안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거 띄어지니까 문제예요. 주일 예배 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펼치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안 펼친다는 사람이 40%예요. 통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속이 좀 뜨끔한 분들 좀 계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첫째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감동하시구나 알 수 있어요. 혹은 섭리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뭘 했는데 자꾸 막힙니다. 하나님 이 길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엉뚱한 길이 확 열립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것이구나. 그런 섭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거보다 조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점집 찾아가는 거. 여러분 피식 웃었죠? 예. 그런데 웃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봤습니다. 전에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 태길해주고 이름 지어주고 하는 그런 걸 했대요. 예수 믿은 지 8년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다 버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뭐냐면 그때 내 고객의 40%가 교인이었다. 별별 사람 다 온다는 거예요. 교인. 내가 그 직분되면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네. 40%. 근데 내가 두 가지를 딱 들으면 40%가 성경을 안 읽고 40%가 점쟁이를 찾아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뭐하려고 이름 지으러 저기 점집 찾아갈 겁니까? 담임 목사한테 가고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문택이래요. 아무 때나 편한 날짜 하면 되지. 이게 미신적 신앙입니다. 이게 미신적 신앙.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떨쳐버려진 미신적 신앙. 이게 문제예요. 요새 젊은 애들은 뭐 타로라는 게 있다며. 타로가 뭐예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데. 그것도 뭐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젊은 애들 물었어요. 왜 그거 하냐? 재미로. 재미로도 하지 마. 신앙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니까. 믿을 바에 제대로 좀 바로 믿어야 안 되겠어요?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이게 생명이다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뭘 그런 식으로 그냥 혼합주의로 어정쩡하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두 번째는 그 뜻을 알았으면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뜻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더 나쁜 거는 뻔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쁘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먹지 마라. 그런데 뻔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뜻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뭐 하자면 수도 없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치면서 싹 다 멸망시켜라.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싹 다 멸망해라. 그런데 소떼, 양떼 좋은 거 싹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불순종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물론 딱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성경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문제고 지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래 주님 뜻대로 가자.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아시아 쪽으로 가겠다 계속 했는데 계속 막혀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아마 환경적으로 막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해석적으로.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간 겁니다. 이 하나님 뜻,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오늘 이 부근에 여기에는 고기가 없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목수 출신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부 출신, 목수 출신. 밤새도록 쏘게 때 없는 것, 또 지금 깊은 데로 가라. 말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담 중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요한복음 21장 비슷한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디베라 바다에 오셔서 이번에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수없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자기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와서 고쳐주십시오. 내가 간다. 아이고 예수님이 어디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내 밑에 종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안 듣겠습니까? 절대 순종.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니라 전적으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금년표가 뭐예요? 이걸 쳐다봐야 꼭 알아요? 저는 제 혼자 착각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 표를 잘 짓는 교회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다른 교회 표는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것만 봤으니까. 네. 근데 금년표가 더 좋아요. 다른 데도 좋았죠. 근데 예비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근데 이걸 시편 31편에 보면은 쌓아 놓으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그 편 더 놀라운 거예요. 쌓아두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뭔지 모르지만 은혜를 딱 쌓아두고 주겠다는 겁니다.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예비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 여호와 이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기대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아무 생각 없죠? 예, 생각 없이 믿습니다. 이제. 예. 기대를 해야 돼요. 야, 무슨 은혜를 주실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금년에 주실까? 이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대에 따라서 얻을 수 있습니까? 주옵소서 했으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3일길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명령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하면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받, 백세의 아들 얻은 아들이고 또 자손이 뭐 하늘의 별같이 만다는데 백세대에 아들 하나 달라고 주고 요거 딱 받치면 언제 또 아들 낳습니까? 그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합리적으로 딱 계산하면 이게 안 맞거든요. 아니요,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무 잔소리를 안 해요. 예, 바치라고요. 가죠. 한 걸음 두고 순종의 걸음으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게 가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가면 여호와 이레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가니까 보였다고. 이게 뭡니까? 순종.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 여호와 이레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평양 바다에, 그 많은 그 태평양 바다에 새우 한 마리가 못 말라 죽었대요. 왜? 물이 없어 죽었습니까? 새우 지 탓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은혜를 예비해 놓고 쌓아두고 있어요. 못 받는 건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요. 순종하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 그 안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씀을 펼 때 여호와 라파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 여호와 살롬 평화가 있습니다. 그걸 펼 때 여호와 니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덮어놓고 하나님 뜻을 안 찾고 불순종하니까 안 보이죠. 예비는 하나님이 잔뜩 예비해 놓은데 왜 못 누립니까? 믿을 바에 제대로 믿고 정신 차려 믿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정쩡하게 언제까지? 아니잖아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찾고 주여 뜻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제목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